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명사가 지은 향가 제망매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 동생의 명복을 비는 추모적 성격의 향가입니다. 제망매가를 지은 월명사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이면서 향가를 잘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경덕왕 19년인 760년에 해가 둘 나타나서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월명사가 향가 도솔가를 지어 불렀더니 해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면서 제망매가를 지어서 불렀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종이 돈을 날려서 서쪽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서쪽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종이돈이 서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죽은 누이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월명사는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합니다. 달밤에 피리를 불면 달마저 가는 것을 멈추고 그를 위해서 길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명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제망매가는 19채 향가입니다. 향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강의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제망매가는 김한진 선생님이 해독한 것입니다. 제망매가는 19채 향가로 4구, 4구, 2구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독한 글 옆에 한자로 된 부분이 향찰입니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문자입니다. 1구에 쓰인 향찰을 보면요. 생사로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생사로는 체언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훈차이고요. 은은 조사이기 때문에 한자의 음을 빌려 음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구에 서술어로 쓰인 향찰 출고를 보면 출고는 나고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출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훈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는 어미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음차를 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이나 어간은 한자의 뜻을 빌려서 적고 있고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1구에서 4구까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이에 이샴에 머뭇 그리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 니르고 가난 있고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갑니까?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에는 이 작품을 쓰게 된 시적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인 이승에 존재하고 죽는다는 말도 미처 하지 못하고 떠난 누이의 죽음을 대면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구에 있는 생사의 길은 여기서 생사의 길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 그리고 살고 죽는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인 거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불교적 사생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생사, 이렇게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언급한 것은 죽은 누이와 여기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음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구에 있는 이에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는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인 이승이고요. 누이와 이별한 현실 공간입니다.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화자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대면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구에 있는 머뭇그리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는 주체가 화자인지 그리고 죽은 누이인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구와 4구에 있는 나는 가나다 말도 못 다니려고 가난 있고, 여기에서 나는 죽은 누이입니다. 화자가 아니라 죽은 누이입니다. 누이는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이가 죽음에 대한 어떤 말, 즉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나다, 이것은 죽은 누이가 한 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1구에서 4구는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구에서 8구를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대하여 뜯어질 잎갓 하단 가지라 나고 가논 곳 모다론디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비유해서 생각하지 못한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놀람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의 허무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구와 6구에 있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대해 떨어질 잎갓, 이 부분을 보면요. 가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초목의 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조락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뭇잎은 떨어질 시기가 앞당겨져서 일찍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누이의 덧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잎이 누이를 비유한다고 본다면 누이를 죽음으로 이끈 가혹한 운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일찍 불었다는 것은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즉 때에 이른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른 바람에서 누이가 요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언젠가는 떨어질 잎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떠올립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고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화자의 세계관이 투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인데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쓸쓸한 느낌과 죽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구와 8구를 보면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도
죽어서 가는 곳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에서 잎이 났다는 표현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육으로 동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비유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물을 활용해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혈연 관계로 맺어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이 힘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더덥고 허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삶과 죽음의 세계인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의 죽음을 한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잎에 비유함으로써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허무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누이와의 사별을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이런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구에서 4구까지는 화자가 갑자기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5구에서 8구까지는 안타까움과 무상함으로 점점 화자의 감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망매가의 낙구인 9구와 10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낙구는 시의 끝구절을 의미합니다. 아 미타차라 맛보올나 도 닦아 기들이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 도를 닦으며 누이를 만날 때를 기다리겠다 라는 의미인데요. 화자는 누이와 극락세계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위해서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구의 첫 구절은 감탄사 아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징인데요. 감탄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지금까지의 시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야라는 감탄사는 화자의 심화된 고뇌와 슬픔의 탄식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감탄사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고뇌와 슬픔이 주된 정서였다면 여기부터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로 바뀝니다. 미타찰은 아미타불이 사는 공간이면서 서방 정토입니다. 죽어서 가는 극락 세계인 거죠. 화자는 거기에서 죽은 누이와 꼭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타찰은 누이와 다시 만날, 재회할 공간인 거죠. 여기 만날 나에서 나는 시적 화자입니다. 죽어서도 다시 만난다는 것에서 불교의 윤회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타찰이라는 시어에서 화자의 신분이 승려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누이가 미타찰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배경설화를 보면 작가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큰 바람이 일어나서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누이가 서방 정토인 극락세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에서 보면 돌을 닦으며 누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도는 불도 그리고 극락 왕생이 도일 것입니다.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도를 닦는 거죠. 불도에 정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누이와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개인의 고뇌와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허무함과 이별의 슬픔을 불교적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가인 월명사는 승려이기 때문에 혈육을 잃은 슬픔을 속세의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연물을 활용해서 비유하거나 종교적인 태도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 차원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절망하는 내용만 담겼다면 우리에게 그다지 큰 감동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누이와 만날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종교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망매가의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극복 의지가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잃은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이런 자연현상이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요. 떨어질 잎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죽음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면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낙구의 감탄사 이전까지는 슬픔과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탄사 이후부터는 시상이 전환되면서 누이와 미타 차례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고 불도에 정진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특징을 보면 19체 향가의 형식인 사구사구이구의 3단 구성이 나타나고 특히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전체적으로 불교적인 인식이 사상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크게 2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구에 나오는 이해는 즉 여기입니다. 이승이면서 현재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이고요. 누이와 이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9구에 나오는 미타찰은 죽어서 가는 세계인 저승으로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토 극락 세계입니다. 누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고 누이와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화자는 이승인 현실 세계에서 불도를 닦으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서방 정토인 미타찰에서 죽은 누이를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즉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명사가 지은 향가 제망매가를 공부했습니다. 이 강의에 만족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